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자, 시편 75편의 말씀을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75편도 그 표제어 제목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아삽의 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는 이 제목의 시편들을 쭉 읽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시편 75편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배경이 아삽이 살던 시대가 아닌 바로 한 30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왕국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삽의 후손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감사 찬양하면서 이것을 자기 조상인 아삽에게 그 영광을 돌리면서 아삽이 지은 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표제의 제목 중에 하나,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에 우리가 지금은 곡조가 어떠한 곡조인지를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주의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이끌어갈 때에 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노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목에서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처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는 배경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이 150편까지가 있는데 이 150편까지 시편의 말씀 중에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붙어 있는 제목이 시편 57편과 58편, 59편 그리고 여기 지금 75편 이렇게 4개의 시편에만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편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찬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 이후에 한 300여 년쯤 지나서 주전 700여 년 전후로 해서 남왕국 유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러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은 그런 왕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한 14년쯤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주전 701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 북왕국에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보다 훨씬 더 위에 수리아, 시리아 지역을 넘어서 저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의 그 왕이었던 사네립이 바로 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 바깥으로 바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이 벌어질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잠시 후면 함락될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마음에 큰 번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러한 마음에 큰 번민과 괴로움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19장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 사네립 왕, 바로 이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여 명을 한날 한밤에 그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셔서 주의 천사로 그들을 멸하심으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여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결국 모든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 알다스헷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으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성벽 바깥에 진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 저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음미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절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저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진노의 잔으로 저들을 심판하시듯 저들을 멸하셨으니 저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저 아수르 군대를 멸하여 주신 것을 사람들이 다 전파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절의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시편의 찬양함처럼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자,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말씀해 주셨고 땅과 모든 주민을 내가 소멸하고 진멸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노래처럼 하나님께서는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고 아수르 제국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심판받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단단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3절 말씀에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는 이 표현은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하며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 집이 안전하듯이 땅의 모든 기둥은 내가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역사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요, 심판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된다는 것도 내가 진노 가운데 심판하면 그들도 다 소멸될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의 산렙 군대가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너희들 목전에까지 이르렀지만 내가 저들을 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가로가 쳐져 있는데 그 안에 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시편을 읽을 때에 이 단어가 나올 때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그런 표현,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다가 여기서 잠시 쉬라라고 하는 그런 쉼표이기도 하고, 이 셀라라고 하는 이것은 잠시 여기서 멈추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기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만한 자들은 첫째는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한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릴 것처럼 이렇게 남유다 백성에게까지 쳐들어와서 그렇게 오만함을 떨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만한 자들에게 내가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건 다 사내립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뿔을 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고 또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아수르 왕이 제국을 이루어 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승리를 거두면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아주 얼마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너희들의 그 권세와 힘 아무것도 아닌데 그 뿔을 높이 치솟아 들지 말아라. 내가 다 꺾어버릴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교만한 목을 가지고서 말한다면 너희들의 그 권세와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그 뿔을 높이 들듯이 오만방자하게 행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오만한 자들, 악인들, 이게 바로 아수르 왕 사내립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역시 오만하지 말아라. 교만한 마음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명예와 능력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도 다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살지 말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것은 사내립 왕에게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여기 6절의 말씀에서 무릇 높이는 일이, 높이는 일, 바로 한 나라, 한 민족,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높여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이렇게 높여주시는 일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결국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여기서 동쪽, 서쪽, 또 남쪽에 대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동쪽과 서쪽,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높이는 일들은 세상의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주변의 열강들, 강대국들이 한 나라를 세우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북쪽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나오는데 북쪽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아수르 제국 저 북쪽은 아예 무시하고 저 북쪽은 아예 빼버림으로써 오직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한 나라의 역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강대국들이 이 나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낮추시고 어떤 자들은 높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한나의 기도인데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7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낮추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저 사네립이 아무리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다 먹어 삼키면서 기고만장하게 오만하게 내가 이 세상 모든 자들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행세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를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를 잠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주전 700년, 701년쯤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2년, 2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북왕국도 다 삼키고 난 다음 한 20여 년이 지나서 남왕국까지 침공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심판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북왕국이 멸망을 했으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끔 만드셨던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수르를 높이 세우셔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네립 왕은 아주 기고만장하고 오만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아수르가 내가 높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높이는 것도 나요, 낮추는 것도 나다. 이제는 내가 저들을 낮추어서 저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면서 결국 7절의 말씀처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기에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8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진노의 잔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이 8절의 말씀은 비유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사네립 왕과 그 군대들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또 한 22년, 23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침공해 오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남유다까지 우리가 멸망시키자, 이러면서 이들이 아주 취하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술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넣어서 더 독하게 만들면서 그 술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마셨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뭐 폭탄주라고 합니까?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더 독하게 만드는 그러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승리에 취해서 아주 독한 술을 섞어서 마시고 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는데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이 될 것이고 그 잔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 저들이 섞어서 마신 술처럼 내가 저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온갖 심판의 많은 것들을 그 속에 담아서 저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는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그 모든 술잔을 기울여서 다 마실 것이다.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알지도 못한 채로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 군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노라고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찬송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에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자, 여기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먼저 9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서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자, 여기 9절과 10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 이 10절의 말씀의 주어가 9절에 나오는 나는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이, 이 번역이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누어서 각각의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번역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절의 말씀에서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이고 10절의 말씀에서의 주어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의 뿔을 다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셔서 저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멸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의 뿔은 하나님 높이 드셨습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을 세번역 성경은 각각 다른 문장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10절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자, 이 세번역 성경이 보다 더 확실한 번역이 됩니다. 9절에서는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10절에서는 주님은 이라고 하는 주어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오만한 뿔은 모두 다 꺾어 부수시고 의인들은 그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편 75편이 끝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오만하고 또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기세등등한 뿔을 다 베어버리시고 꺾어버리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심판자, 재판장이 되시며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선포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오늘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서 정한 기약이 이를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펼쳐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75편에 담겨져 있는 여러 영적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추고 낮추오니 우리를 주님 높여주시고 늘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러한 고백의 찬양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오만한 자들의 뿔은 꺾으시고 의로운 자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